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테러와다 전승에 의하면 어제가 음력 4월 15일 부처님의 날이었습니다. 부타데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4월 초파일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테러와다 전승에 의하면 부처님 오신 날도 4월 15일이고 부처님 깨달으신 날도 4월 15일, 그리고 돌아가신 날도 4월 15일이지요. 그래서 이 세 날을 함께 기념하는 뜻으로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음력 4월 15일이 테라와다로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어제가 그날이었고 우리는 교단의 어떤 당신에 의해서 각 선원별로는 지난주 월요일 4월 초 8일 날 선원별로 기념 법회를 했고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말을 맞추기 위해서 이틀을 당겨서 교단의 본부 선언인 경주 마하보지 선언에서 부처님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금년 부처님의 날을 보냈고요. 해필법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서울, 부산에 자체적으로 부처님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기에는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금년까지는 그냥 조용하게 조촐하게 지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몇몇 법부님들 함께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날 기념 법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과거 칠불로부터 부처님은 누굴까? 어떤 부처님들이 계셔서 우리의 스승이셨을까 하는 것, 과거 칠불의 공통적인 가르침, 칠불 통계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오시면서 나는 이러이러하게 왔노라 라는 탄생계를 알아봤고 출가는 이 날짜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중요한 사건이 출가니까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부처님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출가했다라는 것도 같이 보았고요. 그리고 깨달음의 날 오도성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삶의 과정을 이러한 깨달음으로써 마감했다. 라는 부분 깨달음의 개성까지 알아봤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준 유언과도 같은 말씀 통해서 부처님의 그 전체적인 삶의 의미를 알아보았죠. 카페에 동영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결론은 그랬어요. 부처님의 삶에 총괄적인 의미를 압축해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이 되어서 윤회하는 삶을 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이제 중생으로의 불만족한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하는 것으로의 깨달음, 이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삶의 총괄적인 의미다. 사람들은 윤회 이러면 좀 낮은 수준의 어떤 거 이렇게 좀 폄훼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윤회하는 삶의 영역이 어디냐 하면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이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존재를 소멸했다.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더 이상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인간의 삶으로 국한해서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괴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중생으로 이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해탈하는 거고 열반을 실현하는 거고 번뇌가 소멸되어서 다시는 욕탐에 의해서 욕계 세상으로도 오지 않고 색탐에 의해서 색계 세상으로도 무색탐에 의해서 무색계 세상으로도 되돌아오지 않는 일체의 탐진치가 소멸한, 그래서 요만큼도 불만족이라고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실현되어 넘어가는, 어쨌든 윤회를 마감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냥 생각 없이 그거만 윤회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처님은 오셨고 공부해서 깨달음을 성취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대들도 그러한 일을 성취해요. 다시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불만족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성취해라.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고 부처님 떠나가시죠. 그런 의미 우리가 좀 정확히 보면 어쨌든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공부가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꼭 우리 기억하기로 하죠. 그런 이야기 할 때 보면 지난주 우리가 이 빠쌍나 빠싸띠 보면서 보지 못함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공부하자고 하면서 시작의 자리에서 뭘 봤나요? 니간타, 지금의 자인하교, 니간타와 불교와의 비교 과정을 지난주에 좀 보았죠. 그랬을 때 저는 그 비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요. 수행을 말할 때 니간타는 깨달음의 길을 어떻게 보나요? 소유의 삶에서는 벗어나죠. 그러나 깨달음의 길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고행을 통해서 그 길을 보고 가잖아.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했나요? 부처님 초전법문경에서도 나는 소유적 사유에 몰두하는 하나의 극단에 접근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또한 고행에 몰두하는 또 하나의 극단에도 접근하지 않아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두 가지 모두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것들 아주 우리가 비중 있게 말하는 거죠.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다. 중도는 뭐냐? 중도가 팔정도라고 정의되지만 이때 중도는 원어가 다르다 그랬죠. 팔정도라고 말할 때의 막가라는 말의 도가 아니고 빠띠빠다. 중국 사람들은 빠띠빠다라는 말을 도라고 번역해놨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알죠. 예를 들어서 강목 스님 같으면 도다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최근에 이 빠띠빠다 번역을 좀 새롭게 해봤죠. 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길을 직접 걸어가지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그 의미를 담아서 길걸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봤죠. 그럴 때 이 중도라고 하는 거 팔정도라고 정의되지만 그냥 팔정도라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빠띠빠다니까 그 길을 걸어서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요것이 중도, 맞지마, 빠띠빠다. 요 개념 보았죠. 그럴 때에 이 길이, 자, 지난주 수업에서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니간타는 수행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소유로부터는 벗어나지만 고행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고행으로도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 이래서 두 가지 소유와 고행 두 가지 모두를 극단으로 배제하고 나서
팔정도라고 하는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중도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지난주 우리가 본 것 중에 핵심 뭔가요? 이 길이 어떤 길이래요? 니간타하고 부처님하고 대화가 있었죠. 니간타가 괴로움으로 행복을 만든다라는 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행복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따지고 들었다가 꼬리 내리는 장면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팔정도라는 요 중도 팔정도를 직접 걸어가는 길걸음으로서의 이 수행은 어떤 수행이다?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요게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지난주 수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그 길, 팔정도라는 길을 이제 중도 마치마 빠띠빠다 해서 직접 걸어가는 거예요. 빠띠빠다 걸어가는 길인데 왜 마치마를 붙였냐 하면 팔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고행하는 그 길 걸어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해탈열반이라는 이 깨달음 완성의 자리로. 그러기 때문에 빠띠빠다 이 길이 정의 됐고 이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니간타들은 그 길 이렇게 말했지만 고행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부처님은 그거 아니요.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는 길이 바로 이 길이요. 이렇게 말해줬단 말이죠. 이랬을 때 그러면 이 마지막 빠띠빠다라는 중도 실제로 내가 걸어갑시다라고 하는 이 길은 이게 그냥 부처님이 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이제 이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요? 이 부분이 설명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럼 부처님은 이러한 행복으로 행복을 일구어서 해탈열반으로 완성으로 가는 이 길을 직접 걸어가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알려주셨을까? 팔정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 팔정도 그 팔정도 안에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팔정도를 닦아가자. 어떻게?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니들 좀 따라 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 알려준다라는 게 뭐냐 하면 가르침이고 그게 기록돼 있으면 경이잖아요. 결국은 수행을 설하는 경전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우리법회에서 공부하자 그랬죠. 수행을 설하는 경전 몇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경전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경전을 뽑아보자 이렇게 한 거죠. 뭔가요? 대념처경이죠. 디가니까야 22번 경. 그 다음에 이게 영처경 아니지 영신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사실은 적절해요. 이게 까야 같다 사띠 이렇게 되니까 몸에 관한 사띠 이래서 염신 이래야 되는데 또 어찌 보면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신법 중에 신념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신념처경 이렇게 말해도 별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요 경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대념처경 중에 신념처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해가지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경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예, 이출신념경. 이게 보자 마지막이니까 118번이 되죠. 그러면 요건 또 뭔가요? 신념처라고 하는 신수신법 중에 신 이러는데 그 신 중에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가 공부한 바로는 신념조라고 하는 요 자리에 실제로는 서분류 개념으로 14가지의 대상이 제시되잖아. 14가지의 신념조의 작은 대상 중에 오직 하나, 호흡이라고 하는 호흡 하나로 집중해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경이 입출신념경이죠. 그래서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 이렇게 그 대상을 압축하는 요 과정으로 세 개의 경전이 더해지는 거죠. 우리가 7월달부터 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마도 작년에 그러니까 노부분이 어떻게 미안해서 6주 만에 대념적용 풀어준다고 해서 오셨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 가지 경전을 다 풀어내는데 이제 1년이면 좀 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 그 교재를 미완성인 걸 하나 나눠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려는 거예요. 대념적용부터 출발을 해야겠는데 이 대념적용을 그러면 교재를 어떻게 만들까? 대념적용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할까? 이 부분에서 지난 뭐 작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매달려서 그 해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념 적용을 해석하는데 세 단계로 해석을 해야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단계로는 일단 우리말로 번역만 해보자. 우리말로 일단 옮겨 놓으면 뭐 누구든 그래도 뭐 그냥 대념 적용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우리말 번역만을 가지고도 일단은 접근이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공부한 게 있으니까 가능한 한 경전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 언어로 가장 잘 접근하는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 우리말 번역을 먼저 했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그간 해석하고 주요한 부분에서 몇 가지 번역의 차이들이 좀 나와 있어요. 제일 제가 좀 멋지게 번역을 해놓은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령추스님 시작들이가 까야 노바시 위아라티 이렇게 되잖아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우리는 그동안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그거를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제가 저기 유의어 사전 한 달에 1년에 10,000원짜리 유료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그 유의어 받으여 다 찾아가면서 아누바시라고 하는 요 하나의 단어를 정말 우리말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해보니까 이어본다 보았다 그 다음번에 또 보는데 여기에 틈새가 없으면 이어준다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이 이어본다.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에 전체적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작지 않은 그 개념 적용에 의도하는 주요한 용어들의 번역을 우리가 좀 바꿔봤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원전에 대한 해석이 아무래도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전과 우리말 번역을 함께 제시하면서 거기에 왜 이렇게 번역하게 되었는지 말하자면 지금 까야 노바시 위아라띠 이렇게 나올 때 요거를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라고 할 때 아누바시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것을 이어보면서라고 번역했다. 라고 이제 그 원전에 대한 해석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은 요 부분이
거의 좀 된 것 같아요. 거의 좀 되어 있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세 번째 단계로 뭐를 했을까? 어찌 보면 번역하고 원전 해석하는 무슨 뭐 대형 적용 해석서가 다 그거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법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면 뭘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지 뭐.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고요. 내 마음이 내 몸하고 어떻게 관계해서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요 과정을 잘 모르고 그냥 보면 좋다 싫다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사실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보면 요게 12용기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도 없이 하는 삶의 메커니즘을 경전대로 찾아가지고 그려 가다 보면 그 메커니즘 그림 위에다가 번호만 붙이면 12용기가 설명되잖아요. 그럴 때 12용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실은 중간에 가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게 12용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가래를 중심으로 그 전후에 또는 그 내면에 어떤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요거 말해주는 게 12용기고 삶의 메커니즘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떡하나요? 자, 사는 이야기가 이러이러하다. 이래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죠.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다 라고 하는 거니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면 이제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소멸되느냐, 고멸에 대한 방법을 지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고멸 따지면 간단하지 뭐.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사는 이야기로 풀어지고 나면 그 각각의 자리, 요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났구나. 그 자리에다가 각각의 적절한 대응 방법을 대응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아니지. 고멸은 그 결과고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자리에 어떤 방법을 대응시켜가지고 고멸로 가는, 고멸을 실현하는 그 방법을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이 본질적으로 개념이 그런 거지요. 뭐.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부처님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팔정도고 고멸로 가는 그 길이다. 그 팔정도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마 바티바다 중도다. 이렇게 말하고 요거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 상세하게 풀어놓으면 뭐가 되나? 우리가 아는 거지만 바른 삼매라는 것이 있다. 이 앞에 정견에서부터 정염까지 사념정 요 부분을 필수품으로 해서 바른 삼매에 들죠. 그리고 이 바른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지 뭐. 여실지견하고 여기서 사마타로 윗바사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결과 삶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팔정도 이러면은 그냥 정견부터 정정까지지만 사실은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그 정정 바른 삼매가 무엇이냐. 바른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하면 어떤 길이 이어지느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지난 주엔가 좀 팔정도의 심화된 영역
그거까지 보았잖아요. 거기서 사성제로 보면 치화된 영역은 역시 오치온을 아빈야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된다. 무명과 유애를 그죠? 가래 중에서도 유애죠. 존재라고 하는 가래. 무명과 유애를 실다운 지혜로서 버려야 하고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명과 해탈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는 거고. 그 방법이 사마타 위파사나고. 이렇게 그 사성계의 심화된 영역까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게 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개념 적용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 원전을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하면 세 번째 우리 법회가 꼭 해내야 되는 어찌 보면 근본 경전 공부의 앞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삶의 메커니즘에 의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까지 대념 적용이 뭐 여러 곳에서 풀어져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좀 뭐 잘 모르는 거지 뭐 그냥 경전이 원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돼 있고 대부분 주석서를 통해 가지고 설명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보면 이 개념 적용이 어떤 경전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로 그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면 이야기 가운데 생겨나는 존재하는 어떤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의 수행 방법이란 말이죠. 그 방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개념 적용 이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한번 그 얘기 했었죠. 사무다야 담마 아누파시 까야스민 미하라티 이럴 때 보통 그거를 몸에서 발생하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뭔가요? 일어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얘기한 거지만 참 중요한 의미가 몸에 머문다라고 해서 호흡을 붙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요 하나의 역할자하고 그죠? 몸에 머무는 그 역할자하고 그 앞에서 일어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라고 했거든. 일어나는 법을 이어보는 제3의 역할자가 있다. 여기는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요런 개념이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가 되게 접근해보지 않으면 그냥 뭐 누구나 다 몸에서 일어나는 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먹는다 하는 것으로 후경부를 설명하고 가는 거지 뭐.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만호는 어쨌거나 만호의 계를 고정하기 위해서 호흡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까야스민 위하라띠 몸에 머문다. 그러나 그렇게 머문다는 것으로서 이제 삼매가 성취되고 이 삼매의 심화 과정 어느 자리를 가면 이제 아짜땅 사티라고도 말하는 이제 더 이상 찌따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만호라는 마음의 영역으로 더 일어나 나오지 않는 내면의 어떠한 상황이 지시가 되고 그럴 때에 만호는 호흡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한 삶에 위해서 일어나는 법을 누가 이어올 거냐 라는 거로 그렇게 우리 보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삶의 메커니즘에 의한 개념 적용의 새로운 해석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아마도 뭐 김보부님에게 지난번에 어쨌든 이 개념 적용을 해석해서 책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뭐
사실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할 거는 아닐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바로 삶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대령 적용을 풀어내는, 그래서 수행의 본질을 찾아내는, 수행자에게 참으로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세 단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앞으로 좀 수정이 가해질 수 있지만 일단 뭐 요런 개념을 적용해서 지금 이제 번역하는 거를 오늘 나눠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요 원전 해석에서,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해석한 것은 아마 다음 주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메커니즘을 반영해서 해석한 전체적인 완성본은 아마 이달 안에는 일단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7월 달부터 우리가 고교재를 가지고 뭐 우선은 뭐 한 50번이나 100번만 재본해서 만들지요.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어가지고 경전 3개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질 거고, 우리가 한 1년 걸려가지고 1차적으로 이렇게 재본해 만드는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1년 후에는 결국은 해피선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드는, 그래서 완성하는 3가지 경전이 수행 교과서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거든요. 노부님, 제가 지금 막 소설 쓴 거 아니죠? 우리가 그간 지난 1년 공부하는 거로 아니지만 소설은 아니에요. 이제 가능한 이야기 하는 거죠. 뭐 이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건 해보자고요. 우리가 해피법당이기도 하지만 이제 조만간 근본경전 연구회를 발족하자라고 하는 거,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보자고요.